레미 제나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인데,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가족들이 굶주려 있자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빵 하나를 훔친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 징역 5년형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5년형을 받는 건 너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억울해서 또 굶주려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몇 차례 탈옥을 계획하는데 탈옥할 때마다 잡히게 됩니다. 결국 가중처벌되어서 19년형을 살게 됩니다.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감옥에 있었다.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 비해 굉장히 큰 그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빵 하나로 인해 큰 징계를 받은 장발장은 그 내면에 속사람이, 인간성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사회를 향한 불만, 분노, 또 사람을 믿지 않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19년 후에 가석방이 되었는데, 가석방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불신하고 또 사회를 향한 분노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성당에 들어가고 성당에서 은 쟁반을 하나 훔치게 되는데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경찰이 데리고 성당으로 가서 대질 조사를 하는데, 성당의 신부가 나와서 이거 훔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 씨에게 은 촛대도 드렸는데 이것을 안 가져가셨네요 하면서 은 촛대도 줍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이상해서 그 신부를 쳐다보는데, 그 신부가 조용히 장발장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19년 동안 사회를 향한 분노, 또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실망한 이 마음이 가득했던 장발장이 이 신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마음이 19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장발장 이야기에서 자베르라는 한 형사가 나옵니다. 이 자베르는 간수였고, 이 장발장을 감시하는 간수였고 나중에 형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장발장은 반드시 또 죄를 지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장발장을 추적하고 또 장발장을 찾아 헤매고 또 장발장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장발장을 계속 의심하고 또 고소하고 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우연한 계기에 장발장이 이 자베르라는 형사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수십 년간 나를 뒤쫓아서 내 뒤를 캐고 나의 흠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롭힘을 했던 그 자베르를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풀어줍니다. 자베르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장발장이 죽이지 않는 은혜, 또 용서해 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는 장발장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소신, 신념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이 바뀔 리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는가,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분명히 바뀌지 않았으면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장발장은 바뀌었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또 나를 풀어줬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철학, 소신 때문에 결국 자베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한 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무 변화도 갖지 못한 채 자기가 믿었던 신념에 따라서 그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장발장은 변화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베르는 변화의 기회, 은혜의 기회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또 회복의 은혜가 지금 성경 속에서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우고 듣게 된, 그 가르침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의 기회, 변화의 기회 앞에서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앙의 어떤 경지이다라고 생각했던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율법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는데 아마도 그 길가이지만 밀밭들이 옆으로 삐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걸어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 일부는 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밀 이삭을 자르면서 기를 내고 또 잘려진 이삭 중에 일부는 취해서 음식으로 섭취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서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하필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장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있었고, 예수님께서 동네를 이전할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할 거리를 계속 주시하고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하필 안식일 날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밀을 수확하는 행위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 이것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어겼던 장면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3일 반낮 도망치다가 굶주림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없냐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과 같은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 드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떡을 먹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이 율법의 잣대로만 본다면 사실은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너희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싸운 적이 있었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굶주림 속에서 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치다가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수하들도 챙겨야 하니까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가 진설병을 먹고 자기 수하들에게도 나눠준 거죠. 율법의 행위로만 본다면 잘못된 일이고 정죄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으로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이라는 그 정신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를 행위로 보지 말고 정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2장 27절에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주신 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다면, 6일을 일했다면 하루는 참된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너희의 몸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나를 위해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꼼짝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보니까 너와 너의 가족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너의 남종도 여종도 너처럼 안식하도록 그것을 허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나 혼자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쉼을 취하는 날, 심지어 네가 데리고 있는 너의 종들도 그럴 수 있도록 종들에게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 쉼을 얻어야지만 종들도 새 힘을 얻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안식일을 그냥 아무 날로 잡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돈 버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삶을 살아가느라 영원한 시간을 놓친 채 이 땅에서의 삶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도록,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쉬도록, 쉼을 얻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이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큰 짐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 때에만 있었던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바가 전체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이 곧 바리새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중등부 중학생들이 있는 중등부 총무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직구준 남자아이들 한 서너 명이 같이 앉으면 예배 시간이지만 왁자지껄 떠듭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건들기도 하고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뭐 딴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럴 때 꼭 이상한 소리가 하나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 푸더덕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뒤에서 한 여집사님께서 성경책을 그 아이들에게 집어던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어던져요. 그럼 예배 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푸더덕 하고서 성경이 날라와 정확하게 특정한 아이의 등을 탁 맞춥니다. 그 아이의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고 그 부서 선생님이셨습니다. 내가 다른 애는 못 때리지만 우리의 아들이 떠드는 건 내가 못 참겠다 하고서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회의 때마다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책을 던지는 것도 잘못이고 또 아이들이 예배드리다 상처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면드렸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떠들면서 예배드리냐고, 어떻게 딴짓하며 예배드리냐고. 이 성경책 한번 던지면 애들이 예배 잘 드린다고. 그분이 말하는 잘 드린 건 뭐냐면 한 대 맞고 돌아봤을 때 엄마가 딱 눈치를 주면 이 아이와 그 또래 친구들은 다 엄마같이 느껴지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주시하고 정자세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무교사로서 볼 때에는 그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마치 군대에서 겁먹어서 혼날까 봐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안 쳐다보면 혼날까 봐 그냥 앞만 보고 머리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하는 마음이 그 생각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권면드렸지만 이분이 조금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책 말고 다른 거 던지면 안 되냐고 저희가 얘기도 했어요. 성경책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성경책은 아무리 그래도 성경책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성경책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뒤에서 던지기에 무게가 적당해서 딱 날아가기도 하고, 가벼우면 안 날아가고, 또 맞았을 때 조금은 타격감이 있어야 얘가 긴장을 하지, 하나도 안 아프면 던지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 이 비치용 성경 있죠, 그 책을 던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때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틀린 말 아닌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또 병들게도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전도사님이 말려도 안 되고, 부장 선생님이 말려도 안 되고, 총무교사가 말려도 안 되고,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맞습니다. 내가 손대는 애들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봤습니까? 딴짓하는 거 봤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저희 군대 선임병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잘해줬던 분이라, 아니 김 변장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했더니,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 과장님께서 전도하셔서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등록했어. 그래서 잘하셨다고, 우리 같이 자주 봬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났는데 김 병장님 잘 지내셨어요? 했는데 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막 이러고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그 전주에 저한테 막 반말로 야 너 서승우 여기 웬일이냐 한 것을 새가족 부원이 보시고 그날 바로 혼내켰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반말하면 어떡하냐고. 전도사가 아니라 제 군대 후임병이었는데요, 후임병이 많아 교회 왔으면 교회 법을 따라야지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사님께 반말할 수 있냐고 막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괜찮으니까, 전도사한테 반말해도 괜찮으니까, 그분은 괜찮으니까 좀 그분이 신앙이 자리 잡히고 성숙될 수 있때까지는 좀 많이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반말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 전도사가 저잖아요. 그렇게 전도사를 위해 주시는 지사님께 제가 권해드린 거잖아요. 괜찮다고, 새가족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니까 그냥 보도만 달라고. 그렇게 아껴서 전도사에게 반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전도사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 말대로 하겠냐고, 전도사님한테 반말한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셔서 연락도 안 되게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 담당 전도사님께 우리 새가족부원들을 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새가족들 중에 특별히 초신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그 지사님께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그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나갈 사람은 나간다고, 이거 아니었어도 나갈 사람이었다고. 그분이 새가족부를 대충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지, 적당히 하는 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도 같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순간 얼마든지 우리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사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지사님은 한 가지 오해를 하신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가르치고 권해주고 기다리는 게 필요했었다는 거죠. 기다림의 과정이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때려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참석했다가 이 지옥가드 같은 교회 빨리 떠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뿐이죠.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는 잘 나왔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 지사님이 통회하고 자복할 일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이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년이면 자기 생각엔, 자기 판단엔, 자기 기준엔 내년이면 내가 권사 직분 받을 것 같은데, 권사가 됐을 때 내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 너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보고 수군수군 할까봐 난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을 아예 모르는 다른 교단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서 다른 교회로 출석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적인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남의 영도 죽이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혼도 죽이는 거죠. 그게 이 바리새인과도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언제나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달라지지가 않아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정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내가 언제 권사가 되고 또 언제 구역장이 되고 언제 내가 기관장이 되고 다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되니까 그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데로, 아무도 자녀 이야기 묻지 않는 교회를 가겠다라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옮겨도, 어떤 교회를 가도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도 판단의 도구 삼았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이 안식일도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 삼아 정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너희 멋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지 말고, 이 인자 예수님이 곧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올바른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율법에 매인다는 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자베르처럼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에 매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을 만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 동일한 날 안식일 날 3장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간혹 오늘날에도 보곤 합니다. 한쪽 발이 근육이 마비된, 근육이 없으니까 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쪽 발이 이렇게 왜소한 말라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도 오늘 또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름 갖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금 보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딱한 사람, 저 사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좀 저 병이 낫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저 사람 고치는 거 한번 보자, 예수가 안식일날 일하는 거 한번 보자, 만약 일하면 우리가 이거 공식적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거 율법 어긴 거다, 저 예수도. 아까는 제자들이 어긴 거지만 이제는 저 예수 당사자가 직접 어긴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다,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들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 말은 맞지만 마음에 자기가 그동안 완고하게 품었던 그 율법에 사로잡힌 바 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화가 나고 더 열받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너 왜 공부 안 하니? 저는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공부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래.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걸 아는 학생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받으며. 내가 축구를 못해. 그래서 축구를 못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야, 넌 축구를 왜 이렇게 못하니?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연습하는 게 맞다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머리로는 동의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안식일에 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나 또 보자라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게 맞느냐,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죽어가는 거 놔두는 게 맞느냐, 니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답을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있지 않고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있기 때문에 빨리 고발하려고 거기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일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바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손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허락된 거죠. 큰 잔치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6절에 바로 나가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 속에 있을 때 이들은 같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고 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장 23절 24절에서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사실은 밀 이삭을 자르지 않았으면 좋았고 먹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더 덕이 됐겠죠. 그런데 이들은 연약해서 이삭을 잘랐고 또 배고픔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으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오늘 안식이니까 내일 고쳐줄게가 아니라 오늘 그 병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진짜 그 의미가 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자에게도 또 바리새인에게도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을 계속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코자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죄로 바꿔서 이렇게 안식일날 지금 범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발하자, 고치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나았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을 때는 나아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다가 강팍해진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자, 법정에 세우자 하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를 죽이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가르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오해했던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더 완고하게, 그래서 시험했다가 고발했다가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자유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지, 그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들려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전문가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율법의 참뜻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품으시기 위해 그들이 오해했던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카톨릭의 성자로 불림받는 사람들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수도원에 큰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십 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2주간 금식기도 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물도 마시지 말고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금식기도 하자.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존경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선생님을 위해, 수도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결의하고 결단하고 금식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되었을 때 이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필 시장에서 맛있는 빵이 탁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그 빵을 덜썩 집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저 바보 같은 녀석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제자도 처음엔 먹다가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걸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그리고 내 친구들이 이 분노를 나한테 쏟지 않을까? 실제로 그 제자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바보 같은 녀석을 출교시키십시오. 선생님, 2주는커녕 하루밖에 못 참은 저 녀석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막 고소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빵 먹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제자에게 가서 그 옆에 있는 빵을 덜썩 집어들고 함께 먹었습니다. 야, 사실 나도 배가 고팠다. 내가 배가 고팠는데 차마 뭐 먹고 싶다는 말은 못했는데 네 덕분에 내가 이 빵 하나 먹을 수 있다. 야, 너희들 다 와서 먹어라. 금식기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빵 먹고 힘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먹고 같이 힘내서 기도하자. 너희들 다 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 빵 먹은 제자가 야, 신앙생활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우스운 거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이후에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이 제자는 아마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수도원을 잘 이끌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변화가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고 누군가의 품어주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을 때 저 녀석들은 또 저렇게 바보같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잘못을 하는구나 하지 않고 제자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건 맞아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배가 고팠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어제도 손이 말랐고 지난주도 말랐고 한 달 전에도 말랐고 또 내일도 마를 건데 하루 이틀 사이 더 마른다고, 낫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너 갔다가 내일 와라, 내일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 라며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아셨던 거죠. 고통을 모르면 아니 하루 굶으나 이틀 굶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의 고통을 알면 한 끼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왜 자꾸 말실수할까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알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인들이 왜 경제적으로 연약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모를까요? 왜 함부로 말할까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까요? 그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이 어제도 1년 전에도 있었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고쳐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셨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 오늘 충분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이지만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책 잡을 거 없을까 계속 따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신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죄성과 완고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의 잣대로만 본다면 우리 역시 흠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죄인 삼아 보시지 않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